안녕하셨습니까? 8개월 만에 다시 뵐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내내 설레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인 성경번역선교회 대표께서 제가 도착하던 날 무사히 돌아왔냐 안부를 묻는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몸된 교회로 돌아갈 생각에 설렌다 이렇게 답신을 했더니 교회 돌아가는 것에 설렌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선교사들에게 파송교회란 감사한 곳이 분명합니다. 이전에 제 파송교회도 저에겐 한없는 은혜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설레는 마음을 갖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의 성과보다 선교사라는 존재를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파송교회, 몸된 교회가 아직 한국교회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저에게 소명 공동체는 특별한 선물 같은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 때에도 제가 건강한 복음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숨도 쉬고 쉼도 누리면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살아났는지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간절히 중보해 주시는 기도의 은혜로 몇 번의 고비들을 잘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남태평양에 있는 파푸아뉴기니라는 섬 나라에서 와기 종족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2006년도에 선교사가 되어서 2008년도 1월에 나갔으니까요. 지금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저게 보이는 게 저희 센터에서 바라보는 그 거의 대부분의 풍경이 저 모습입니다. 해발고도 한 1500m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저지대, 저희 부족도 굉장히 더운 곳에 있는데 저지대는 너무 덥기 때문에 적도 근처라 저희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이제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이제 상황이 좀 하나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은 치안 상황 때문에 너무 위험해진 마을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사역하지 말고 센터에서 사역하라는 디렉터들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도 방문만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봤지만 그것도 허락받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마을에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치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더 나빠져 있었고요. 우리 와기 종족이 위치한 마당주는 치안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센터까지 닫히면서 와기 번역자 형제들이 우까루빠 본부 센터로 와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센터에 조금 아까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둘레를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이제 저희 센터가 있는 곳도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순찰을 좀 돌고요. 철조망이 쳐져 있는 저 둘레를 쭉 돌으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 200여 가정이 오밀조밀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의 선교사, 70%의 선교사들은 지원 선교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학교도 운영하고요, 선교사 자녀들과 현지인들을 위해서 또 병원도 있고 경비행장, 비행기도 있고 이제 저희처럼 번역 선교사들 또 문해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한 30% 정도는 오며 가며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집이 제가 보통 이제 머무는 그룹하우스입니다. 태양열판을 놔서 태양열로 물도 좀 데우고 저희가 전기는 그 파푸아뉴기니 전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거의 많이 끊기기 때문에 커다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는 좀 쓰는 편이고요. 그러나 이제 물은 저것도 식수가 그 수도가 없는 나라에 없는 곳이거든요. 도시 외에는. 그래서 우리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빗물을 저희가 식수로 사용합니다. 다음 저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12인승 경비행기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초반에 갔었을 때는 5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5인승 경비행기는 엔진이 하나짜리라 엔진 하나가 망가졌을 때 그 위험도가 좀 심해서 12인승짜리를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도 저 경비행기로 부족 마을에서 도시로 나오면 도시에서 저 경비행기를 타고 저희 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옆에는 선교사 묘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갑작스러운 이제 응급 상황, 치안 상황이라든가 이제 또는 병이 났었을 때 저희는 응급 이송을 호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이들 묘역도 좀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묘역. 그런데 저곳이 저는 이렇게 늘 자주 좀 가는 곳이고요. 저곳에 벤치가 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묘역이 저희 안에 또 있습니다. 저게 우리 센터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사들의 수가 그 사이에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행기 우리 그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팀 선교사님들이 많이 줄어서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오고 갈 때 경비행기를 잡는 일정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경비행기로 우리 형제들이 오가며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이 그렇겠죠. 그러나 인프라가 거의 없는 파푸아뉴기니는 한 걸음 한 걸음 일정 하나하나를 모두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파푸아뉴기니 가면 특별히 마을에서는 더 그렇지만 비를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 물탱크에 유난히 물이 잘 안 차서 식수만 겨우 해결할 수 있었고 이파리 야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당근과 양파를 주로 먹었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돼지도 아닌데 말도 아닌데 왜 맨날 당근과 양파만 먹느냐 이렇게 묻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의 긴장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와 우리 형제들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소명 공동체와 기도 후원자들의 신실한 중보, 또 하나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그 광야의 결핍이 있었기에 계획했던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광야라는 선교지 상황이 저로 하여금 감사와 염려, 평안과 결핍이라는 경계를 넘나들게 하면서 제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 맞추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2번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좀 따라가면서 다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제1차 바울의 로마 투옥 때는 바울 자신이 새 집에 살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비교적 덜 제한적인 삶을 살았죠. 이후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이 다시 그레데,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드로아 등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아마도 그 어딘가에서 다시 잡혀와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후서를 쓴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주후 64년경이고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정말 엄청나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지난 30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복음 사역을 마치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담담히 수용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 살았던 바울 사도입니다.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긴 순례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 감옥에서 쇠약해진 육신으로 사랑하는 동지이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도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도는 지난 모든 사역 여정 가운데 붙들려서 고난당하게도 하시고 또 노연하게도 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 세상과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원 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노구의 사도 또한 자신을 풀어달라 간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복음의 선한 싸움, 복음과 함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돌아갈 이 땅 경계 너머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시선을 영원에 고정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복음을 맡은 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서신을 읽게 될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배우고 확신한 그 복음에 거하며,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동역자와의 교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노사도의 마음이 이 짧은 구절에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의 바울 사도처럼 혼자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는 더더욱 영적 동지, 영적 친구들이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가장 그리운 것 중 하나가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친밀하고, 또 현지 동역자들의 생명의 역동과 자연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감사하고 충만한 곳이 선교지이지만, 몸된 교회 성도들과의 말씀 교제, 가벼운 웃음과 몸짓들, 각자가 만난 하나님과 일상에 대한 묵상 나눔의 신선함은 언제나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선교사들에겐 더할 수 없는 큰 선물이죠.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도 그저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툭 던질 수 있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었기에 사도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30여 년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마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또 디모데 같은 어린 동역자들과 세대 간의 경계를 넘나들던 사도가 삶의 마지막 경계를 넘기 직전에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여서 그런지 저는 오늘 본문을 자꾸 읽어보면서 사도의 너무도 인간적이고 진솔한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좀 젖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는 이번에 경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우까룸바 선교센터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문화, 언어, 관습이라는 경계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섬기고 섬김을 또 받는 우리 파푸아뉴기니 와기종족의 문화와 언어라는 경계를 분명히 만났겠죠. 문화와 인종이라는 경계, 또 저의 사역이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이라는 두 가지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사역의 경계도 만났고요. 또 우리 번역팀의 데이빗이라는 20대 인턴 번역자가 있으니까 세대 간의 경계도 있었습니다. 사역자, 선교사, 그리고 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라는, 우리 딸의 엄마라는 역할의 경계도 넘나들며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섬기는 자로 그곳에 갔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중보의 섬김을 받기도 했고, 우리 와기 형제들로부터도 같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경계를 늘 자연스럽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넘나들 때면 제 역할도 달라지고 또 옷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문화에 맞춰서 입는 옷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경계를 넘나듭니다. 언어의 경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5개 언어의 경계를 계속 수없이 들락달락 해야 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의 안식처니까 한국어를 썼고요. 또 영어가 저희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번역을 할 때는 영어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의 원언어인 헬라어를 봐야 됐고요. 저희 나라에 공용어가 있습니다. 피진어라고, 그 트레이드 랭귀지입니다. 무역 언어라서 완벽한 언어는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언어인데 그 언어로 또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와기 종족어가 있습니다. 너무 와기 종족어에 몰두해서 꿈을 와기 종족어로 막 꿨었던, 이제 제가 굉장히 모노이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와기 종족어로 꿈을 꾸다 왔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경계를 수없이 들락달락하고 사는 공간도 당연히 달라지죠. 또 제게 필요한 짐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가 30년이라는 사역 여정을 걸으면서 육신이 쇠약해져 갔듯이 저 또한 몸의 경계들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좀 정신 못 차리고 잘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시면 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돌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경계들을 만나고 그 경계에 머물기도 하고 또 그 경계들을 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내가 경계를 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경계를 넘어야 하는지, 또 언제 넘어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서 가야 할지 또는 머물러야 할지를 알아야지만 경계를 좁히기도 하고 또 확장하며 떠나기도 하고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저의 경계는 제 딸이 자라갈수록 좁혀가야 되죠. 이제 29살이 된 우리 딸을 이번에 잠시 만났을 때는 저는 그 아이가 거의 주도하는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자녀가 독립된 어른으로 살아가도록 지경을 더 넓혀주는 방향으로 저의 경계는, 부모의 경계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와기 종족과의 관계도 이제 16년 차에 들어가면서 제 역할은 그들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도록 제 역할의 한계를 제가 의지적으로 지우면서 계속해서 경계를 재설정해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한도 없이 넓혀가야 되는 경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계가 그렇게 우리가 한없이 넓혀가야 될까요? 육신의 생명이라는 경계를 넘기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쉼없이 그 경계가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도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는 저희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경계를 확장해 가실 겁니다.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지향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서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왔고 무엇을 남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향점과 경계 넘기의 이유들이 분명한 신앙의 여정을 잘 걷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방향성은 주님을 처음 만나 복음에 감격하던 그때처럼 하나님 나라에 잘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계에 혹시 머물기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그 경계들을 넘어 지향하는 그곳을 향해 계속 걷고 계십니까? 어떤 힘으로 또 어떤 이유로 삶과 신앙의 경계들을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정도로 제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떠난 자, 돌아온 자, 복음에 대적하는 자, 남은 자, 이제 이렇게 네 정도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떠난 자들이 언급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0절에 데마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여러분,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4절에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동역자인 데마를 생각하면 마음은 몹시도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하면서 한때는 아주 친밀한 동역자였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 세대에 높은 가치를 두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데마는 세상 가치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바울 사도를, 아니 복음이라는 가치를 버릴 수 있을 만큼 세상 가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 즉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떠난 자들 중에 데마와 같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자가 있는가 하면 사역으로 인해서 부득불 바울의 곁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이름도 나오죠. 부르심의 자리로 떠나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로 간 그레게와 달마디아로 간 디도가 부르심의 자리로 떠나간 사람들이고, 에베소로 보낸 두기고도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의 디모데를 바울 자신의 곁으로 부르면서 그 디모데의 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후반부에 가면 돌아온 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곁을 계속 지키고 있는 누가도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사촌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중간 하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바울이 크게 다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 후 마가는 바울과 화해하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하다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고 그 후 순교하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떠난 자가 있지만 돌아온 자도 있죠. 햇수로는 제가 3년 만에 선교지에 가니 생각지 못했던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문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이 좀 이렇게 끊기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서 제가 가보니까 가까이서 함께 일하시던 5-6명의 외국 선교사님들이 암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그저 1-2살 정도 위인분들이었습니다. 소천하신 분들은 주로 번역 선교사들이었고요. 아내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곁에서 웃던 모습, 열을 내면서 논쟁하던 모습, 그저 무심히 걷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토니 구데리안이라는 미국 여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센터의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집시 출신입니다. 구데리안 가정은 집시 출신이고요. 또 이제 굉장히 험하게 살다 오신 분들이 있어서 몸에 문신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외모로 취할 수가 없죠. 이 집시 출신인 토니 선교사는 브래드 선교사와 함께 파푸아뉴기니에
Good Enough 섬이라는 데서 성경 번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딸이 셋이 있는데 밑에 두 딸은 쌍둥이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쌍둥이 자매들이 둘 다 결혼을 해서 이번에 배우자들을 데리고 자신들이 자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고 오카룸파 센터에 왔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보통 이제 자기가 자란 곳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화에서 자랐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들을 데리고 온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방문 여정 동안에 니키와 제트라는 아이들인데요. 이 방문 여정에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가정과 함께 정글 훈련을 하고 지금 한 16년 차 되는 친한 친구로 지내는 호주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커네 가정인데요. 남편 스티브 파커 선교사는 제가 타고 다니는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정비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또 아내 폴라 파커는 초등 교사입니다. 지금 저 아이들, 그 두 아이들이 자매가 지금 기타를 보고 있는데요. 그 스티브 선교사가 지난 수년간 저 브래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기타입니다. 취미로 우리 스티브 선교사가 기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브래드 선교사의 이 전자 기타를 만들기 시작한 게 아마 한 4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구데리안 선교사 가정이 사역하던 그 디너프 섬에서 번역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하다 남은 나무 조각들도 갖다 붙였고요. 그들의 마을집 찬장을 만들 때 사용하던 조각도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선교사가 이제 새 아이들이 자라면서 센터에 자기 집을 확장했는데 그때 확장할 때 쓰고 남은 나무 조각 등 여러 종류의 나무를 잇대어서 만든 기타입니다. 파푸아뉴기니 호도나무, 쿠일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멀바우 나무, 검정야자나무, 장미나무, 퀸 에버니 같은 그런 다양한 나무 조각이 그 각자 가져온 곳에 여러 이야기들을 간직한 채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기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기타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토니 선교사가 이 땅을 그렇게 빨리 떠나리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완성된 기타를 두 딸아이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파푸아뉴기니에서 받아갈 것이라고는 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친구 선교사의 취미와 호의로 시작된 이 기타는 구데리안 선교사 가정과 스티브 파커 선교사 가정 또한 그들이 섬기던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채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 스티브 선교사가 공항의 경납고가 한 10m 정도 되는데 높이가 그 지붕에서 태양열판을 좀 고치다가 떨어져서 한 6년 전쯤인가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센터에 있어서 호주로 응급 이송을 실려 나가는 우리 스티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스티브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다 왼쪽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래서 호주로 나가서 수술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다 돌아와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 스스로 이제 물리치료 혼자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거의 95% 이상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던 스티브를 다시 만났었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또 나라와 문화, 언어와 인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던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이제 이 기타를 보면서 아내가 그립고 또 엄마가 그리울 때면 기타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환대와 호의로 시작한 일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죠. 그렇게 경계의 이야기, 그 경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은 자들은 다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떠남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실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즐겁게 소소히 시작했던 일들이 아프고 그리운 마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다시 돌아와야 할 곳에 계신 분들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복음의 공동체가 내미는 손을 잡고 용기 내서 다시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의 대적자 이야기를 세 번째 부류인 복음의 대적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가슴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바울과 그의 메시지, 즉 복음에 의지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예심, 즉 사전 재판 때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버린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알렉산더에게만은 아주 심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심 때 바울을 버린 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약함은 여지가 있죠. 그러나 알렉산더의 대적 행위는 달랐습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복음의 적대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대적자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지만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요즘 뉴스 보면서 많이 답답하죠. 이제 이 말을 많이 되뇌게 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행하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그와 그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남은 복음의 대적자로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남은 자들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이 있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며 복음을 전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에라스도와 드로비모, 이들은 지금 바울 곁에 함께 있지는 않으나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덧붙여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한 자매의 이름이 나오죠. 우블로와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 이들은 모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멀리 다른 곳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이처럼 믿음을 떠나지 않고 복음의 길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로움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함께 달려온 그 동역자들은 이제 천국 본향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을 영원토록 함께 찬양할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경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네 번째 남은 자들의 경계 안에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지, 이렇게 살아야겠어, 저도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본문의 사람들을 떠나서 오늘 본문 중 제 마음을 가장 많이 머물게 한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9절에서처럼 거대한 노장 사도의 인간됨이 부각된 구절입니다. 13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듭으로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음습한 지하 감옥은 추웠습니다. 아니 외로움으로
더 추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옷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노장, 복음의 거인, 열정적인 바울 사도의 이런 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으니 빨리 와라. 춥다. 두꺼운 겉옷 좀 가져와라. 지루하니 책도 좀 가져오너라. 저는 성경이 이래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침이 없지만 인간의 한계도 여실히 그 속살까지 다 보여주는 이 말씀이 저에겐 너무도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성육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경계에 머물 때에도 그 경계를 넘기 전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동시에 설레임으로 떨릴 때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열어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야 다시 힘껏 한 발을 내디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발 정도, 어떨 때는 반걸음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길은 참 친근합니다. 그렇게 힘주시면 내가 가고 있는 저 지향점을 다시 한번 응시하고, 맞아, 그랬지? 이 복음 때문이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노구의 사도 또한 그렇게 선포합니다. 17절부터 18절은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집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선교여정 가운데 수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번역자 형제들과 와기종족 교회들이 경계를 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매일 주말까지 12시간 이상 지속된 번역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형제들이 지금 번역 작업을 할 때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맨발로 다니거든요. 마을에서 거의 대부분이요. 맨발로 산과 강을 누비는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책과 씨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함께하던 그들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우리 형제들을 계속해서 위로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날마다 바나나 케이크를 굽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차를 준비해서 간식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우리가 한 루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은 고기를 먹는 날이죠. 또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기독교 영화도 보면서 재미와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아마도 말씀 사역이 아니면 하루에 10몇 시간씩 꼬박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차오르면서 마지막 떠날 날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 셀빈 형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울리치를 좀 나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셀빈 형제는 청년들 5명을 데리고 매주 목요일에 와기종족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이웃 부족으로 찾아가서 복음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줍어서 인사도 잘 안 하는 우리 형제들이 갈수록 수다가 늘어가고 경비행기를 타러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안 보일 때까지 환히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에 제가 정말 깜놀했습니다. 가장 큰 환대가 우리 부족 안에서는 악수 정도입니다. 굉장히 수줍은 부족입니다, 문화가. 그런데 그런 우리 종족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손을 크게 흔들 정도로 신명이 나고 매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일에 스스로 자원하여 가는 이 모든 기쁜 이야기들은 생명의 말씀이 가져온 열매입니다. 요 전 슬라이드는 그림 사전입니다. 이번에 갔었을 때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그림 사전을 좀 하나 만들어서 마을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은요,
공용어 그 전 장면이요. 그 공용어로 된 책을 구했습니다. 킹빌론 글로리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이 거의 없어요. 마을은 워낙 그 이제 아직 책은 제가 만드는 정도밖에 없는데 공용어 책을 스칼라 책을 구할 수 있는 건 엄청난 행운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100권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서 마을에 각 4개 마을에 각 주일학교로 좀 나눠서 보내주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경계를 넘은 게 아니죠. 이제 그 마을 점검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전에 지금 사진입니다. 제가 마을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진을 찍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마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머릿속에 그림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전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우리 부족은 우리 부족 마을이 산에 있지만 한 700-800m 고지 위에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집은 늘 저렇게 이제 올려서 짓거든요. 마을 집을 이렇게 올려서 짓는데 그 밑에서 우리가 보통 모임을 합니다. 뭐 어떤 모임이 됐든 교사 모임이 됐든 뭐 그 리더 모임이 됐든 저렇게 하는데 마을 점검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아마 다른 책을 제가 점검할 때인데 밤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저 위에 불은 뭐냐면 태양열로 제가 충전할 수 있는 제 손전등을 그렇게 달아서 저희가 밤에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 마을 점검도 한 일주일씩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우리 형제들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읽습니다. 번역된 말씀, 부족어로 번역된 말씀을 쭉 읽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이 듣다가 손들고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든가 또는 그 단어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오고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합류하고 그러면서 마을 점검을 합니다. 이 모습은 제가 살던 칸바 마을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 창문이 없죠. 그냥 반 정도 그 벽을 치고 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밤에 이제 제가 부활절 때는 밤에 그 발전기를 돌려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저 바깥에 벽 바깥에서들도 이제 막 서서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저도 한때는 우리 마을에서는 그렇게 말씀 수양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며칠씩 진행하고 그랬었습니다. 제 젊을 때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한 마을에서 거의 7, 8년이 지난 후에 세워졌던 제 마을집입니다. 이제 저렇게 벽은 그 대나무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그냥 세우고 그 위에 저렇게 철판 그 지붕을 갖는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생전의 꿈입니다. 저 철판 지붕이 있어야 저기서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물탱크라는 큰 돈을 주고 산 물탱크에 저렇게 빗물을 받아서 그나마 먹지만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한 40-50분씩 걸어가는 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이 엄청 많죠. 제가 살던 곳이고요. 저 밑에서 이제 우리가 저렇게 모임을 했죠. 자, 이 책은 2016년에 제가 첫 책 누가복음이 봉헌될 때에 누가복음을 300권 만들었을 때에 그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봉헌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봉헌식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저희가 파파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빌 할아버지께서 우리 부족에도 성경 번역을 해달라고 손수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부탁했었던 그런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다음에 저희 봉헌식 누가복음 봉헌식 장면인데요. 여자들이 저렇게 앞에서 이제 쿤두라는 전통 악기를 치면서 생진을 시작하면 뒤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진행됐죠. 우리 청년들이 드라마도 했고요. 복음에 대한 드라마. 우리 그 세계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누가복음을 안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그 복음의 빛을 상징하는 큰 초를 전달받고 전달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말씀을 점검하던 마을 점검을 통해서 말씀을 듣던 세계 교단의 리더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번에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 지난 9월 24일 와기 성경의 날 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번역된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와기 종족어 성경을 기다리고 헌금을 하는 행사가 수년 만에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되었죠. 이제 저는 가능하면 와기 종족 번역자 형제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그들 스스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경계들을 넘고 확장하는 신앙의 여정을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도로 함께할 뿐입니다. 말씀이 허무는 경계, 말씀의 힘으로 경계를 넘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인지요? 여러분 앞에 놓인 경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넘고 싶으십니까? 우리 소명 공동체가 서 있는 경계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경계를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중인지요? 이제 말씀을 또 다른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딸 소영이를 보러 호주에 잠시 들렀을 때 소영이가 저를 데리고 몬릿이라는 호주 동물들의 서식지에 갔습니다. 그곳엔 호주 캥거루, 왈라비, 또 코알라 등이 있었지만 저의 눈을 사로잡은 동물이 하나 있는데 웜뱃이라는 캥거루과의 초식 동물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이죠. 보시다시피 그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시다시피 야채나 먹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너무 둔해서 늙은 웜뱃을 이동시키려면 이렇게 가끔 저녁 마차를 대동해야 될 정도입니다. 저처럼 작아서 저렇게 발판을까지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웜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2020년에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타오르던 산불을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진화할 수가 없어서 잦아들길 기다렸습니다. 그 속에서 죽어갈 생명들을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불이 진화되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웜뱃이 파는 땅굴입니다. 둔하고 미련해 보이는 웜뱃의 습성이 땅굴을 파는 것인데 그 땅굴에 피해든 다른 동물들이 산불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질대로 피조 세계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웜뱃은 그 기질대로 땅굴을 팠죠. 그 웜뱃은 지가 얼마나 또 언제 많은 생명을 살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땅굴을 팠습니다. 이 웜뱃이 그날 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저 은사대로 기질대로 그렇게 묵묵히 살다 보면 생명을 살리면서 살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그저 말씀과 사랑의 땅굴을 팠는데 어느 날 보니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땅굴로 도피해 와서 살아나고 저처럼 말이죠. 파선해가는 한국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숨을 쉬고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사라지는 일에 그렇게 쓰임 받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물론 두려운 시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다음 경계로 넘어가기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은 겸손하게 수용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꼭 붙들고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들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와기 종족을 경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복음 가지고 복음의 힘으로 그 생명으로 함께 넘자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함께 기대어 넘어보면 어떨까요? 수많은 조각이 잇대어진 브래드의 기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기대합니다. 저도 중보로, 격려로, 물질로 지난 8개월을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의 귀한 사랑에 기대어서
내년에 이번에 완성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은 책을 만들어서 다시 나갈 때까지 또 여러분과 어깨를 맞대며 잘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렇게 한 조각 한 조각의 나무처럼 그러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저희 자신 또 저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부족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을 할 때 너무 즐거워하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경계 넘기가 너무 진지하지만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신명나게 그렇게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 길 갔다 다시 돌아와 당신이 살아가시는 공동체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8개월의 여정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와기종족으로 번역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번역자 형제들과 저에게 한없는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을 점검 중에 당신의 말씀을 모르던 자들이 당신께 돌아오고 마을 교회들이 교단의 경계를 넘어 함께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와기종족을 위해 중보하게 하신 소명 공동체에게도 그 선교지에 하나님 당신이 선명해지는 시간이었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경계가 확장되고 깊어져서 우주의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어미하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길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떤 경계에서라도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복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아버지이신 당신께 담대히 구하는 친밀함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간에 그 친밀함과 솔직한 나눔,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대어 같은 방향으로 경계들을 함께 넘으며 자유롭게 생명의 춤들을 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